벌써 10월 달이 다가왔어요. 오늘 화면에 보니까 단풍이 폈죠. 화면에 보니까 아까 단풍이 막 있었어요. 보니까 이제 10월, 11월, 12월 또 하나님께서 최고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디모데 후서 2장 말씀이에요. 10월에는 디모데 전서를 지나서 디모데 후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디모데 전서 후서는 누가 썼죠? 누가 썼었죠? 디모데 전서는? 누가 누구에게? 맞아요. 바울이 디모데가 어떤 교회의 목사님이 되었어요? 역시 에베소 교회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교훈을 전달하라 라고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보낸 편지 2가지였어요. 그런데 한 번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를 쓰는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삶. 삶이 뭐지? 삶이 뭐예요? 사는 거. 사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사는 인생, 우리의 삶. 만약에 전사님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오늘 밤이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 이제 나는 천국에 가야 돼. 하나님이 이제 많이 살았으니까 와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 오늘 뭐 하고 싶어요? 오늘 12시 지나면 이제 내일 천국에 가야 돼. 그럼 오늘 뭐 할 거예요? 놀고요. 재밌게 놀고 먹고 자고 마지막에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마지막이라면 전사님도 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했더니 전사님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다가 내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될까? 나 이제 간다고 전화를 하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 인사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요. 바울은 이때 당시에 디모데 후서를 적을 때 어디에서 적었을까요? 맞아요. 감옥에서 적었어요. 왜 감옥에서 적었을까요? 죄를 지어서? 그냥? 하나님을 믿어서? 맞아요. 하나님을 믿고 또 어떻게 했을까요? 디모데에게도 전하고 또 신라 다른 제자들이 많이 있었죠. 다른 교회에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감옥에 갇히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요. 순교했어요. 순교가 뭔지 알아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걸 순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고 바울은 나중에 순교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 바울이라면 내가 이제 감옥에 있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면 우리 렘넌트들처럼 맛있게 먹고 놀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너희들 다 조심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요. 바울이 마지막 날 내 죽음을 앞두고 뭐를 썼어요? 편지를 썼어요. 그것도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유언 같은 유언을 남겼어요. 그 내용이 오늘 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볼까요? 전도사님 성경의 신약 성경 344페이지. 바울이 삶을 두고 마지막에 어떤 언약을 나누고자 했는지. 저기 알통 보여요? 알통에 뭐가 딱 표시돼 있어요? 십자가가 표시돼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2가지를 얘기했어요. 뭘까요? 여기 말씀에 2가지. 뭐 하고 뭐 하라. 강하고 뭐 하라 되어 있어요? 맞아요. 강하고 부탁하라. 전사님이 만약에 바울이었다면 이런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좀 의문이 들었어요. 질문이 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 때 영상을 봤었죠. 이 물건들이 다 뺏기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때 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얼른 도망가. 이제 너희도 잡혀. 너도 이제 죽을지도 몰라. 너 행동을 조심하고 조용조용히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하고? 강하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아까 보니까 어디 알통에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선물에서 강하고 그거를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래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래요. 부탁하면 이 말씀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전달되겠죠. 디모데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많은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뭐였냐면요. 바울의 삶은 조은사님은 이렇게 했다고 표현할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의 여정. 바울이 그때 당시에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아까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조은사님이라면 나는 지금 감옥에서 강하고 있어. 나 힘내고 있어.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대요. 그래서 그 언약의 여정이 상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가 감옥에 간 거, 죽음에 있는 거, 내가 지금 렘넌트들은 감옥에 가나요? 안 가나요? 예수님 믿는다고 감옥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한국에서는 안 가죠.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에게 감옥과 같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감옥과 같은 문제 가운데도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으로 또 언약의 전달자로 부르셨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약의 여정이에요. 바울은 세 가지 삶의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3절에서 6절, 2장 3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세 가지 뭘까요? 맨 처음에 나는 누구래요? 병사. 병사가 뭐예요? 충성. 이거 뭐지? 맞아요. 쉽게 말하면 군인.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 하는 자? 경계하는 자. 경계하는 자를 쉽게 두 글자로 표현해 보면 뭘까요? 선수. 맞아요. 선수. 세 번째는요? 뭐래요? 농부. 수고하는 농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군인의 특징이 뭘까요? 나라를 지켜요. 그런데 조은사님이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조은사님 동생이 군대를 갔다 왔을까요? 안 갔다 왔을까요?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느낀 게 옛날 군대랑 지금 군대랑 조금 달라졌대요. 그런데 특징이 똑같은 거 공통점은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옷? 그럴 수 있겠네요. 옷 변하지 않았겠네요. 근데 옛날보다 엄청 군대가 자유로워졌대요. 그런데 전사님이 생각할 때 군인의 특징은 아까 얘기했듯이 나라를 지키면 누가 책임져 줄까요? 나라에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좋든 싫든 그 편지가 딱 날라와요. 바울이 편지 쓴 것처럼 나라에서 편지가 딱 날라와요. 당신은 이제 나라를 지키러 군대에 오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나중에 10년 후에 가겠죠. 남자 렘넌트들도 편지가 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모든 남자는 군인에 가게 된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게 된다면 나라에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전사님 동생이 싫든 좋든 거기서 밥 주고 옷 주고 또 뭐 도 줄까요? 월급도 주고 뭐 하면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면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갈까? 조은사님이 군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신청하면 시험 보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군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 줄까요? 나라에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부른 사람이 그 군인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경기하는 자 선수는 어떨까요? 특징이 뭐예요? 선수 경기하는 자의 목표는 뭐예요? 맞아요. 메달이에요. 메달은 곧 뭐를 의미하냐면요. 승리하는 걸 의미해요. 경기하는 자 선수가 나는 오늘 이 경기 져야겠다. 나는 이 게임에 져야겠다 하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요. 모든 선수는 목표가 승리하는 거예요. 또 농부의 목적은 뭘까요? 일하는 거. 일해서 뭘 얻기 위해서요? 맞아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벼를 심으면 뭐가 날까요? 열매. 벼의 열매가 뭐예요? 맞아요. 쌀이 나고. 만약에 강아지를 키웠어요. 그러면 그 강아지가 또 뭐를 낳을까요? 새끼를 낳고요. 닭을 키우면요. 치킨도 먹고 계란도 먹고 열매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농부가 먼저 열매를 먹는데요. 그래서 전사님 이걸 보면서 우리를 군인으로 부르시고 선수로 부르시고 농부로 부르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나는 어느 나라의 군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군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나를 어떻게 하냐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주셨어요? 승리 주셨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강해야 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선물을 받았고, 또 아까 우리 찬양에서 고백했죠. 능력의 이름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우리는 쌀, 치킨 이런 열매뿐만 아니라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지난번에 우리 계속 고백했었죠. 영생을 얻는 거예요. 지난주에 무슨 싸움을 하라고 했죠? 믿음의 무슨 싸움? 맞아요. 디모데 전서에도 계속해서 기록했었죠.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결국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목적은 내게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내 주변에 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는 그 언약의 여정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 나는 뭐다? 군인이다, 병사다. 그런데 누구의 병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나는 누구다? 선수다. 나는 뭐다? 농부다. 이거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길이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이번 주 미션이 있어요.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바울이 편지를 썼죠. 디모데에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우리 렘넌트들이 바울의 마음을, 또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강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봤더니 사진에 알통이 그려져 있었죠. 알통을 만들려면 얼마만큼 운동을 해야 될까요? 1년. 또 한 번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군인이 총을 쏘야 되는데 총을 쏘는 방법도 모르고 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선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곡식을 키우고 길러야 되는지 그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 안에 있는 시간? 어디 안에 있는 시간이어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 하래요? 생각해 보래요. 이게 우리 담임 목사님 표현으로 하면 뭘까요? 생각해 보는 시간. 뭘까요? 맞아요. 묵상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바울도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되는구나. 또 누구에게 있어야 되냐면 디모데에게도 있어야 되는구나. 왜요? 디모데에게 또 다른 영상을 줄 사람, 내 주변에 충성된 사람, 그를 통해 은혜 받을 또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는 그 시간, 그래서 그 강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 언약을 부탁할 만큼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군인으로, 선수로, 농부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에 뭐 하는 시간? 강하는 시간, 알통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의 알통도 키우고 영혼의 알통도 키우고 또 키도 키우고,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고 실천하는 이번 주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한국에 바울과 같이 순교한 목사님 혹시 알고 있나요? 예원이 나오세요. 예원이 나오세요. 자, 선물입니다. 한국에도 바울과 같이 마지막 편지를 기록했을 때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유언했던 것처럼 한국에도 그런 목사님이 있었대요. 누구? 주기철 목사님. 나는 처음 들어봤다는 친구 있어요? 나는 처음 들어봤다. 모르는 친구도 있고 아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한 달 동안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 많은 선교사님들, 순교자들 같이 포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알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알고 있는 인물들이 있다면 독서를 해봐도 좋고 또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하나님이 군인으로, 선수로, 농부로 부르셔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조그마한 편지를 쓴 것 같은데 전달돼서 누구한테까지 왔어요? 나한테까지 왔어요. 바울은 전사님이 이 말씀을 받고 구원받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신했던 건 디모데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이방인들에게, 후대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될 거란 언약을 확실히 붙잡았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이번 주간에 뭐 하는 시간? 뭐 하는 시간? 강하는 시간.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시간에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기도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전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 주시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영생을 살릴 수 있도록 언약의 여정의 주인공으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의 선물을 우리가 묵상하며 생각하며 강하게 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친구들을, 가정을, 학교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며 책임지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